말씀 시작이 여섯째 달에라고 시작을 하죠. 그 앞에 있던 말씀대로 한다면 사가랴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너의 간구가 하나님 앞에 들리게 되었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었고, 그리고 그로부터 그의 아내가 이제 임신하게 된 지 6개월이 된 후에 관한 말씀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말씀을 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갔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천사라고 하는 것은 이게 한자로 말하면 하늘에서 보냈다가 되겠죠. 하늘에서 보낸 자가 천사입니다. 즉 천사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장소로 가라고 하는 시기에 가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천사라고 하면 흔히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 두 날개가 뒤에 있는 그런 자를 생각을 하죠. 우리가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보면 천사는 날개가 6개인데 2개는 얼굴을 가리고 또 2 날개는 발을 가리고 또 2 날개로는 이제 날았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천사는 이제 그런 이사야 6장에 나와 있는 천사가 아니라 우리가 성화에서 많이 보았던 똑같은 사람인데 이 등에 날개가 2개 있는 것을 생각을 하죠. 그러나 천사의 뜻은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착한 일을 한 사람을 천사와 같다라고 말하죠. 천사와 같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고 그 마음을 가지고 움직였기 때문에 우리는 천사와 같다고 말을 합니다. 즉 우리가 천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2 날개가 있어서 또 이사야의 말씀대로 하면 6개의 날개가 있기 때문에 천사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원래 뜻대로 하면 보내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께서 우리를 보내실 수 있다. 나를 누구에게 보낼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을 나에게 보낼 수 있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천사의 특징은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을 향하여 간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다고 할 때는 반드시 2가지가 전제돼야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장소가 있고 또 하나는 가라고 하는 시기가 있다 하는 것을 꼭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주 보았던 말씀 중에 창세기 19장에서 하나님께서 소돔을 멸망시킬 때에 천사를 통하여 롯에게 먼 곳까지 가라고 했죠. 그때에 우리가 알고 있듯이 롯하는 이야기가 제가 힘들어서 가기가 힘드니까 가까운 곳에 가겠다 합니다. 이 가까운 곳이 바로 소알이라고 하는 장소였는데 그곳에 갔기 때문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가까운 곳에 가니까 여유가 생기죠. 시간적으로. 그래서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아 소금기 두게 되고, 그리고 가까운 곳에 갔더니 롯의 2 딸들이 만날 만한 좋은 남자가 없다 보니까 아버지를 밤에 술 먹게 하고 동침해서 아이를 낳는 그런 것에 관한 말씀을 보고 알고 있죠.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라고 하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가야 함을 성경이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볼 때는 저기 가면 힘들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곳까지 가라 하실 때가 있어요. 왜 그러실까요? 나는 몰라도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또 하나는 우리가 자리라고 그럴 때에는 어떤 위치상의 자리 있지만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의 임하는 지위와 같은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자리가 있고 하나님이 있게 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지위일 수도 있습니다. 그 지위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 자리에 있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 있게 하실까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보내실 때 때가 있다니까. 때가 있다. 보내실 때에는 어느 곳에 가라, 어느 집에 가라 하는 것도 있지만 적절한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필 필요가 있죠. 우리가 요한복음 11장이라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말씀을 들었지만 그 집에 바로 가지 않고 이틀이 지난 다음에 가셨어요. 이틀이 지난 다음에 갔더니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바로 안 가시고 나중에 가셨을까? 우리가 예수를 만나는 나사로의 두 누이가 있죠.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는데, 마르다는 입으로는 예수님이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거다 말을 하고, 마리아는 똑같이 말을 합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이미 나흘이나 지났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별로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냥 입에서 나오는 형식적인 신앙의 고백을 하죠. 반면에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그런 고백을 하면 눈물을 흘립니다. 눈물을 흘리자 예수님께서 보고 함께 우시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하시냐면 나사로를 살리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늦게 가실 때에는 늦게 가신 이유가 있다는 거죠. 왜냐? 늦게 가심을 통해서 말을 하는 자신이 지금 얼마나 입술로만 고백하는 믿음인지를 알게 되었고, 또 마리아의 믿음도 주님께서 다시금 분명히 드러내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역사에 일으키신 말씀을 잘 알고 있지만 그와 비슷한 말씀이 또 하나가 있죠. 칠병이어가 있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게 오병이었고, 그 다음에 보리떡 7개,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신 게 칠병이어입니다. 근데 오병이어는 12바구니가 남았고 칠병이어는 7바구니가 남았습니다. 그러다면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중에서 어떤 것이 더 큰 능력으로 보이냐면 오병이어입니다. 왜냐하면 더 적은 양으로 더 많은 사람이 먹고 더 많은 것이 남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칠병이어 후에 오병이어로 이어지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은 오병이어에 관한 말씀 다음에 칠병이어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결정적인 차이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오병이어는 예수님께서 아침부터 말씀을 전하시다가 저녁이 되었을 때에 사람들이 배가 고프고 또 집에 돌아가기 너무나 멀었을 때에 오병이어를 일으키셨습니다. 반면에 칠병이어는 언제 일어났을까요? 한번 성경 찾아볼게요. 마가복음 8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신약성경 66년 마가복음 8장 1절부터 9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면 제가 1절 봅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내가 우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으니 이 사역에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다. 아멘. 여기 말까지 말씀을 보면 오병이어는 아침에 왔던 이들이 저녁이 되었을 때 경험했어요. 근데 칠병이어는 예수님을 따라다닌 지 3일이 되었는데 3일 동안 못 먹은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오병의 역사를 일으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우리가 먹을 것은 걱정하지 않겠다는 마음이 있었겠죠. 그런데 하루가 지났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이틀이 지나니까 사람도 어떻게 됐을까요? 많이 돌아갔겠죠. 그런대로 아무 일도 행하지 아니하시고 셋째 날에 그를 행하셨다는 거예요. 3절 제가 했습니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죽으러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이 광야에서 떡으로 이 사람들로 보내야 할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이르시되 7 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우리를 명하여 광야 일하시고 떡 7개를 가져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고 나누어 주시니 제자들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아멘. 말씀은 이런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너에게 떡이 몇 개냐 했더니 제대 떡이 7개를 가져왔어요. 예수님을 가지고 축복 기도한 후에 나눠 주셨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뭐가 생각나냐면 오병이어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지 아니하신 생선까지 가져오니까 예수님이 다시금 또 축복 기도를 해주시고 나눠 주셨더니 7 바구니가 남았다는 말씀이에요. 9절 다 같이 했습니다.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아멘. 오병이어는 예수님이 그날 저녁에 행하셨는데 실벽에 예수님이 기다리신 거예요. 3일 동안 기다리신 거예요. 사람들이 맨 처음에는 예수님 따라다니면 무언가 이루어질 거다 기대했지만 이루어지지 않고 돌아갔어요. 3일째 되는 날에 예수님 행하셨어요. 무엇을 말하냐면 끝까지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며 따라온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이 실벽이어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역사를 일으키실 때에 바로 일으키신 것도 있지만 한 3일이 지난 다음에 일으키신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3일째 정도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서 숫자가 줄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것은 예수님을 얼마나 믿고 따를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보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어쩌면 사람들은 예수님이 첫째 날 역사를 일으키지 않을 때 예수님이 과거에 행하시던 오병이어는 거짓말이다, 사람들이 지어낸 말이다 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한때의 능력을 행하셨지만 이제 그 능력이 다 사라졌을 거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못하신다 하면서 돌아간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소리를 들으시면 계속해서 아무 말씀도 행하지 아니하시다가 3일째 되던 날에 일을 해보셨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주님이 무언가 행하시는 시기는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가 좀 늦춰질 수도 있고 내가 생각했던 때와는 전혀 다를 수가 있지만 이것을 믿고 기다릴 때 비로소 하나님이 보낸 천사를 내가 만날 수도 있고, 이것이 꼭 두 날개 달린 천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주님이 보내시는 사람 천사가 될 수 있겠죠. 오늘 26절에는 말씀을 보면 맨 마지막에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라는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에 살지 않기 때문에 간혹 놓치는 게 있어요. 뭐냐면 갈릴리 지역과 갈릴리 호수가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갈릴리 지역에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이 갈릴리 지역의 대표적인 두 도시는 성경에 나온 대로 하면 나사렛과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 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 지역 중에 하나가 가버나움이고, 거기서 조금만 위로 가면 나오는 데가 바로 벳세다, 우리 벳세다 맹인이다, 벳세다 광야라 하는데 거기가 갈릴리 호수 주위에 있는 지역입니다. 나사렛은 갈릴리 지역에 있지만 갈릴리 호수에 있는 가버나움은 약 40km 떨어져 있는 곳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 옆에 나사렛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갈릴리 지역 중에서 한 부분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 그 갈릴리 지역의 산 끝에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27절 누가복음 1장입니다. 1장 27절 함께 봅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보면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 라는 표현으로 많이 우리가 알려줍니다. 우리는 누가복음을 보고 있지만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죠.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까지가 14대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부터 예수님까지가 14대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14대라고 하는 것은 숫자로 표현하면 4 더하기 6 더하기 4입니다.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 영어로 다윗을 데비드라고 말하는데, 데비드는 DAVID입니다. 여기서 모음을 빼면 자음만 말하면 DVD입니다. 그런데 이 시브리 말에는 이 기역, 니은, 디귿 이런 자음이 숫자가 되어 있는데, 다윗 할 때의 D 발음이 네 번째고, 데비드 할 때 비읍 발음이 6자입니다. 그리고 DVD니까 4, 6, 4가 돼서 합치면 14가 되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 족보를 기록할 때에 다윗을 생각하게끔 하면서 14대 14대를 썼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가 다윗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통치를 가장 잘한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다윗이라고 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실 때에 가장 통치를 잘한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대변하는 사람으로 말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통치를 대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올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혈통적으로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그 일을 감당할 사람을 다윗의 후손이라고 말을 해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볼 때에 구약 성경을 보면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 이삭의 아들인 야곱의 별칭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고 할 때에는 그의 자녀 중에는 이삭과 이스마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요즘 말하는 이스라엘 시브리 민족과 아람이 갈라졌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시작은 야곱부터 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에게는 좀 동떨어지는 그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되게끔 나라를 형성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는 그 일을 행했던 모세를 중요한 사람으로 보고, 이스라엘의 나라로 세워진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통치를 했던 다윗을 중요한 인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볼 때에 모세와 다윗이 중요한데, 구약 성경에서 왕들이 잘못했을 때에 그 잘못을 지적하는 이들을 예언자라고 말하는데, 이 예언자들 대부분이 모세가 하나님에게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에게 전하지 않았습니까? 십계명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아서 전해진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언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아서 전합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은 모세의 후계자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냥 말씀을 받아서 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반면에 다윗은 통치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을 꾸려나가는 사람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볼 때에는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예언자가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통치라는 왕이 있는데, 그 왕의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평안할 때에는 예언자가 나오지 않고,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는 통치가 있을 때에는 모세와 같은 예언자가 나와서 주의 말씀을 전하는 이런 두 가지의 기둥이 있다고 보면 좋을 겁니다. 오늘 말씀 27절에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통치를 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암시적으로 알려주고 있고요. 27절 맨 마지막에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고 그랬죠. 마리아를 구약에서는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미리암. 미리암은 누굽니까? 모세의 누이가 미리암이죠. 이것이 신약 성경에서는 마리아로 표현된다 했습니다. 28절 함께 봅니다. 아멘. 지금 말씀을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서 하는 말이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평안과 우리가 생각하는 평안은 상당히 다릅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평안은 환경적인 평안을 말합니다. 무엇을 말하냐면 조용한 곳에 비바람도 불지 않고, 그리고 아주 여유로운 그런 환경을 우리는 평안이라고 말합니다. 평안을 다른 말로 평강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평화라고도 번역을 하는데 똑같은 말입니다. 반면에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와 평강은 환경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관계적인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에 성경에서 말하는 이 평화가 무엇인지 예화를 이렇게 드셨어요. 어떻게 드셨냐면, 폭포가 있고 바람이 거세게 부는데 그 폭포 안에서 어미새가 새끼새에게 먹을 것을 주는데 새끼새가 입을 딱 벌리고 있는 것을 보고 이것이 평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위는 바람이 몹시 거세게 불어서 겁이 나고 두렵지만 이 새끼새가 어미새가 자기에게 주는 이 먹이를 받아 먹으면서 기뻐하는 모습, 이것이 평화라는 것. 다시 말하면 환경은 어렵지만 이 어미새를 바라보는 이 새끼새, 어미새와 함께함을 통해서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 이것이 바로 평화라는 것. 성경이 말하는 평화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좋은 환경 속에서 산다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먹이 은혜를 통해서 내가 삶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이라 하는 것을 말씀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천사간의 이야기가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씀입니다. 순서입니다. 뭐냐면 은혜 후에 평화가 있다 하는 겁니다. 바울 서신에 특반에 많이 나와 있는데 두 군만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절. 신약성경 300주년 에베소서 1장 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성경 빌립보서 1장 2절. 신약성경 318면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 서신의 특징은 첫 문장이 대부분 인사인데 그 인사는 너희에게 은혜가 임한 후에 너희에게 평화가 있을 거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평화로워야 은혜 받은 것 같은데 성경은 은혜 받은 후에 평강으로 이어진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성경은 달리 해석하면 나는 더 이상 원할 것이 없습니다 하는 뜻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원하는 것이 없다. 아까 말씀드린다면 어미새가 함께 할 때에 새끼새가 더 이상 원하는 것이 없다 하는 것이 바로 시편 23편 1절이 되겠죠. 오늘 말씀 28절에서 천사 가브리엘은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너에게 평강이 은혜가 있고 평안이 있기 때문에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생각해 봅시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할 때에 일어나는 일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내가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인데 하게 된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은 내가 보통 때 혼자서 감당할 수 없는 일인데 감당하게 된다. 내가 스스로 생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 주께서 함께 하신다는 뜻이 되겠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때에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된다.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종이가 있지 않습니까? 종이와 철이 있습니다. 이 종이가 이 철을 끌어당길 힘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종이가 자석과 붙어 있으면 철이 와서 붙습니다. 붙는데 어디 붙냐면 종이 위에 붙습니다. 종이의 능력이 아니라 종이와 붙어 있는 이 자석의 능력 때문에 못이 와서 종이에 붙습니다. 이것은 종이의 능력이 아닙니다. 종이와 자석이 붙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때에 내가 끌어당길 수 없었던 것을 끌어당긴다는 것이 됩니다. 이 끌어당긴다고 하는 것은 외부에 있는 어떤 물건을 끌어당긴다로 되겠지만 내가 보통 때에 생각할 수 없었던 것을 생각을 끌어와서 그것을 내 생각 속에 집어넣는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순서를 보면 주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평안함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일을 경험할 수 있다고 순서적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순서적으로 읽는다면 내가 은혜를 받았다 하지만 평안이 없다면, 즉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환경적인 데 초점을 맞췄다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일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것이 됩니다. 은혜를 받았을 때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는 거고, 마치 새끼새가 어미새에게 초점을 맞추듯이 하나님에게 맞추는 것이고, 그때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하여 내가 끌어당길 수 없었던 것을 끌어당기는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볼 수가 있겠죠. 29절 함께 봅니다. 철과 한마를 듣고 얻어라. 이런 인사가 없지 않는가 생각하며. 아멘. 이 29절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보았던 말씀의 핵심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천사가 그 말을 들었다. 천사의 말을 들었습니다. 천사의 말을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던 마리아가 처음으로 천사의 말을 들었는데, 그 말은 자신이 듣기로 너무 놀랄 말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보통 때 생각할 수 없는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내가 보통 때에 들을 수 없는 말을 들었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 말을 잊고 싶어 합니다. 그 말을 버리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내가 보통 때에 익숙한 것에 마음이 가지 낯선 것에 마음이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내가 보통 때에 잘 알고 익숙한 말씀, 익숙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내게 익숙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일치할 때를 말해요. 그건 익숙한 거예요. 그 익숙한 말씀은 받아들이기가 쉬워요. 문제는 내 생각과 다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하는 것은 나에게 익숙하지 않다는 거예요. 낯설다는 거예요. 여러분 봅시다. 음식을 먹을 때에 내가 늘 먹던 음식, 내가 보통 때 좋아하던 음식입니다. 어떡할까요? 손이 쉽게 가죠. 그런데 내가 보통 때에 경험해 보지 못한 음식이에요. 냄새도 내가 처음 맡아보는 거고, 그 음식의 재료를 처음 보는 거예요. 그 음식이 왔어요.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의 손이 가기 쉬울까요? 어렵죠. 안 간단 말이에요. 그 음식이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겠죠. 내가 보통 때에 알고 있던, 즉 내가 경험했던 일에 관한 말씀이라면 받아들이기가 쉬운데, 내가 경험하기 어려운 말씀, 즉 내 생각과 다른 말씀이라면 듣고 버릴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인가 한다면 어떻겠어요? 생각했다는 거예요. 생각했다고 하는 것은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이거 나 모르는 말씀, 익숙하지 않은 말씀, 내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 그러니까 포기해요. 그런데 말의 특징은 자신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익숙하지 않은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이 말씀이 왜 임했을까를 생각하더라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각적으로 이건 아니야, 이건 쉬워요. 근데 감각적으로가 아니라 왜 하셨을까를 생각하는 건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들었을 때 내 마음에 안 드니까 버려, 이건 쉬워요. 근데 왜 이 말씀이 임했을까를 생각하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는 삶의 특징이 뭐냐면
자신이 익숙하지 않는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말씀을 포기하지 않고 이 말씀이 왜 임했을까를 생각했다는 데 있어요. 우리 잘 아는 말씀 중에 사도행전 10장에 베드로에 관한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에 관한 말씀 무엇을 말해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말씀인데 환상의 내용은 하늘이 열리고 음식이 쭉 내려왔는데 이거 먹으라. 근데 베드로가 봤더니 이게 부정한 음식이다. 먹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했더니 주님께서 야 내가 정하다고 하는 것을 네가 부정하다고 하느냐. 3번 말씀이 임해. 그 후에 베드로가 어떻게 할까요? 사도행전 10장 19절 20절 사도행전 10장 19절 20절 신약성경 205면입니다. 제가 19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다음에 말씀이 뭐였습니까? 환상을 보고 그 환상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환상을 버린 게 아니에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생각한 거예요.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버릴 수 없다는 것이고, 그리고 생각했다고 하는 것은 당장 자신이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받아들일 수 있을까를 고심하며 시간을 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어떡합니까? 주의 말씀이 그 다음에 임해요. 두 사람이 너를 찾는다. 만약에 베드로가 환상을 보았는데 자신이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그 환상을 내가 잘못 보았나 보다 포기하고 생각하지 않았다면 그 다음 말씀은 임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해할 수 없지만 포기하지 않고 왜 주셨을까? 왜 이걸 보게 하셨을까? 말하러 말하면 왜 이런 말씀이 나에게만 할까? 한참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이루어질까요? 주의 말씀이 이어지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역사가 내가 다 순간순간 이해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학생들을 말하면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데 수업 시간에 가르치는 것마다 그 시간에 다 알아들어요. 뭐 공부가 쉽죠. 근데 공부를 학교에서 가르쳐 주는데 어느 수업 시간에 들은 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될 때 이해가 안 되니까 나는 공부를 안 해야 할 수도 있겠지만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이해 안 되는 부분을 붙잡고 이해하려고 한참 동안 공부하면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해 안 되기 때문에 공부를 안 하면 성적이 안 오르고,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이해하려고 붙잡고 생각하는 학생은 성적이 올라서 공부를 잘하겠죠.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봅시다. 말씀이 들을 때마다 다 이해가 돼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쉬운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들었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에 어려워, 받아들일 수 없어, 그러니까 포기해 하고 하면 학생으로 말하면 성적이 더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해할 수 없을 때 생각했다. 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왜 이런 환상을 보게 하셨을까?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임하며 그 사람은 신앙에 성장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죠. 다시 누가복음 1장 29절
말씀을 씁니다. 처녀가 읽습니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한가 생각하네. 네. 20절 중에는 놀랐는데 생각했다. 우리가 이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해하기 힘들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고 그 말씀을 붙잡으려고 당장하는 데 지금 시간을 두고 생각하며 붙잡을 때에 주의 역사는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30절에는 말씀이 있네요. 30절, 31절 다 같이 봅니다. 천사에게 말하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베푸느니라. 보라, 내가 이에 대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메시아라. 아멘. 말씀 순서로 본다면 처녀와 즉 마리아가 말씀을 놀랐습니다. 그리고 내가 받아들여오는 말씀이냐 하면서 포기했다면 다음에 천사의 말은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말씀을 붙잡기 위하여 생각했더니 천사의 말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마찬가지겠죠. 말씀을 듣고 이해할 수 없어서 포기할 때가 있고 멀리 한다면 말씀이 끊어질 거고 말씀을 듣고 이해할 수 없지만 생각하고 붙잡을 때에 주의 말씀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천사가 하는 말이 뭡니까? 마리아에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근데 여러분 말씀이 좀 이상하죠. 은혜를 입었다는 말씀은 좋은데 그 앞에 무서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은혜가 깜짝 놀랄 만큼 커서 무서울 정도라고도 볼 수가 있겠지만 또 달리 본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을 때에 내 주위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무언가 균열이 나타나서 삶이 무서운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강력하게 임하여서 내가 어미새를 바라보는 새끼새처럼 주를 계속해서 바라봄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겠지만 이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균열이 생기면서 사람들이 나를 향한 시선이 달라져서 삶이 힘들 수가 있고 그 힘듦이 때로는 두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음을 우리의 말씀을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강력하게 임하였을 때에 무서울 정도로 내가 주인의 사람들 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은혜가 임하기 전에는 같은 관계였는데 은혜가 강력하게 임하고 났더니 내가 하나님을 더 많이 보게 되면서 다른 사람들의 관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산에 올라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산에 올라가면 이런 현상이 있잖아요. 내가 높은 자를 본다는 거가 있어요.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산에 올라가면 산 건너편을 볼 수 있다는 게 있어요. 산에 오르기 전에 건너편이 안 보여요. 산에 올라가면 건너편이 보여요. 건너편이 보인다고 하는 것은 내가 보는 것이 훨씬 더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산에 올라가지 않은 사람들은 건너편을 못 보기 때문에 보는 것이 한정적이고 산에 올라가면 보는 것이 훨씬 더 늘어나요. 내가 본 것과 보지 않은 사람들을 대할 때에 둘의 생각이 같을 수가 없어요. 달라져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관계가 달라져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음식을 먹을 때에 맛있다고 먹었는데 나중에
과학적인 조사를 해봤더니 이 맛있는 음식이 건강에 해롭다는 걸 내가 알았어요. 여러분 알고 나면 그 음식 안 먹을 건 아니에요. 모를 때 먹겠지만 알고 나면 안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모르는 사람은 맛있다고 말할 거고 아는 나는 이걸 먹으면 몸에 안 좋다고 할 거 아니에요. 이 사이에 뭐가 있어요? 서로 의견 충돌이 생기고 균열이 생긴다는 말이죠. 오늘 말씀에서도 왜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 그 이유는 은혜를 경험한 사람과 은혜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느끼는 것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마리아가 성령으로 인하여 임신하잖아요. 이것은 마리아의 경험이고 마리아가 아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이 볼 때는 마리아는 부정한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를 크게 받았지만 무서운 일, 사람들 관계에서 무서운 일이 생길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가 은혜를 받았을 때에 다른 사람들과 사이가 멀어질 수도 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을 빼놓고 생각하면 내 삶이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져서 무서울 수 있다 하는 것까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나에게라는 이 무엇이냐. 31절의 말씀을 보면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이에요. 왜냐? 자신이 지금까지 알았던 잉태는 남자와 관계를 맺어야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말씀은, 천사를 통해 주신 말씀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남자와 관계가 없어도 아이를 가질 수 있다. 또 우리가 오늘 성경에 주신 말씀은 하나님이 함께할 때 일어나는 일은 내가 보통 때에 생각했던 것과 다른 일이 일어날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보통 때에 생각할 수 없는 것까지도 생각하게 하시는 거라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 시대에, 그리고 나의 어떠한 객관적인 능력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실 때에 이것을 뛰어넘게 하시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것도 볼 수 있어요. 내 자녀가 있어요. 내 자녀의 능력을 부모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하여 그 객관적인 능력 속에서만 자녀가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뛰어넘게 하실 수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을 통하여 마리아는 생각할 수 없었던 것을 생각하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함께 하심을 소망하면서 우리의 생각을 벗어나게 하시는 주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이를 인정하고 붙잡을 수 있는 삶을 함께 살아가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마리아가